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재광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아침에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분위기가 어색할 때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할까요? 자,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마다 비유의 말씀을 그동안에 쭉 들었는데요. 오늘이 비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결단하고 이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 시점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죽으러 가는 이 굉장히 급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출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출세하려 가려고 한다고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는 거구나라고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유가 이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로마 정부의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인사하러 갑니다. 로마가 도장을 꽝 찍어두고 당신이 그 나라의 왕입니다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그 헤롯이라고 하는 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들을 세우거든요. 그 유대인 지역의 분봉왕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일도학교 하시는 분들 배웠죠. 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로부터 이제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켈레오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의 사람들을 로마 정부로 파견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로마 정부에 온갖 아부를 하면서 결국 왕위를 얻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 일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워낙 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사람들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근거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비유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대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달란트 비유하고는 달리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일을 해라,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맡깁니다. 이 한 문화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각각 세 사람에게 똑같이 1,0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장사를 해봐라 라고 일을 맡긴 겁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갔는데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왕이 돼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일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와서 결산해보자 했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겨서 그들에게는 각각 너희가 이걸 갖고 이만큼 남긴 걸 보니까 10고울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각각 고울을 10고울, 5고울씩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았다가 가져오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잃을까봐 보관해 두었다가 갖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것마다 빼앗겼다. 이런 게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끝내 왕이 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진짜 오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십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정말 그러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정말 다시 오신다고 의식하고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 안 하고 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오실 거라고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결국 오지 않았느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닐 것 같지만 봐라, 끝내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 오실 것 같은 왕이 온 것처럼 예수님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돌아와가지고 결산하자 그러잖아요. 결산하자.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결산하자. 응? 결산한 것을 두고 칭찬받고 책망받고 그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이 세 가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오시면 결산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라.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19번에 걸쳐서 봤던 비유의 핵심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이렇게 말씀해. 마지막 때 오신다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적어도 3개월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 여기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뭐냐? 그동안에 여러 비유에서 다양하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거다. 이런 거 다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고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장사하라예요. 장사하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분위기가. 그래도 장사하라.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장사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장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경기를 타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와가지고 갑질하면 다 집어던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고 그나마나 갖고 있는 미천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사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위험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그때 왕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지만 그래도 안주하지 말고 온다고 믿고 장사하라. 오시면 결산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장사하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게 장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만 같은 분위기, 그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산이라는 게 없을 것 같고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며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안주하지 말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하면서 꾸준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전에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책을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남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 일본을 완전히 확 바꾸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에요.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적으로 해서 일본을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복하라고 하면 무사는 그 자리에서 당장 배를 가를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사들의 에너지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전개시켰다. 이 대목에서 비정상적인 무사들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왔어요. 자, 다 칼을 꺼내서 활복해. 그때 칼을 꺼내서 활복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근데 이들은 위에 사람이 다 칼을 꺼내 활복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비정상적인 무사들의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즘 교회가 위기인데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무기력해. 이 세상을 향하여 힘이 없고 이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고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없고요. 그냥 교회마다 현상 유지하고 내 교회 유지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이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한국교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굉장히 큰 위기는 너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에너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일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만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만큼 그거 이상을 하질 않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주저하고 있고 그냥 그 교회 현상 유지에만 연연해 있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에너지를 잃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떠냐면 비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해 온 사람이에요. 야곱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란 쪽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는 이민을 다니면서 삽니다. 요셉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모세 애굽에서 도리어 또 나와서 이동한 사람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보면 이민자들이 쓰임받는 걸 봐요. 여러분, 이민 가시란 얘기가 아니고,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민이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민을 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민을 간 사람들이 쓰임받는다 뭐 이렇게 꼭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민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들 안에는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도전해가는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고, 어떤 큰 장벽들이 있는데 장벽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는 에너지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부한 것도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면 땅끝이었어요. 땅끝도 여러 번 다녀본 사람이 땅끝의 비전을 갖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땅끝을 바라보라요. 땅끝을 바라보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비전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싸우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물도 많고 문화가 발달했고 화려하고 살기에 편하고 아주 정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조카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문화도 발달되지 않고 오히려 척박한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무리 바라봐도 사막인데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일 것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 롯이 선택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걸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비정상적인 걸 선택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너무 뻔하고 정상적인 것만 선택하고 가지 말고 비정상적인 것을 미리 보면서 그걸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는 대학생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드라마 그렇게 잘 보진 않는데 그렇던가요, 여성분들? 대학생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게 거의 없다는 거, 요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부터 대학생들은 취업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뭐 시험을 준비하고 봐서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의 천편일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드라마 소재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소재라고 하는 것은 꽉 막혀 있는 것도 또 뚫고 나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다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하니까. 전 이것을 오늘날 청년들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정상적인 삶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에 대한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다 보니 너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지만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주님이 저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목장을 편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목장은 한 목장에 5명, 6명 정도 잘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목자 한 명 세워서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목원이 한 명도 없고 나 혼자 목장을 시작할 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성장시켜서 여러분의 목원들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도전을 줬는데, 그때 한 50대 중반쯤 되는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목원 주지 말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혼자 시작을 했어요. 교회 나오는 분 중에 그냥 들리러 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어떨까 하고 들리러 오는 분. 이분은 그런 분을 보고 있다가 들리러 나오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소개하고, 간다 그러면 차 탈 때까지 걸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면서 끝내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전도된 사람을 또 정착시키고,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혼자 시작한 그 목장이 17명이 되더라고요. 17명. 이게 비정상적인 에너지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에너지. 우리는 비정상적인 에너지를 요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정상적인 일에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데, 차라리 돈을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잃지 않고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일 수 있는데, 잃을지도 모르지만, 크게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용기와 도전이 결국 우리 주님의 칭찬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 목회할 때는 정말 비정상적인 게 많았는데,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너무 정상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정상적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을 꿈꾸는 교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저는 다르게 말한다면 벼랑 끝에 서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북한 정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딱 좋아하는 거 하나, 벼랑 끝 전술을 좋아합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벼랑 끝에 서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손들어 버리더라. 이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거.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도전을 주면 사역의 벼랑 끝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역이 과연 잘 될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사역의 벼랑 끝에 서보고, 정말 주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몰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되게 만드는 걸 경험할 때 신앙이 점프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의 벼랑 끝. 그 사람들과, 그런 부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나 싫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싫지만 나와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사역해 가보는 거. 그리고 헌신의 벼랑 끝. 내가 새벽에 나오면 죽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벼랑 끝에 서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안 죽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내게 맡겨진 것이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 경험상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헌신의 벼랑 끝에 서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장사하라. 내일부터 장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번 찬양합니다.